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6장 15절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34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로 19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19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패망을 하게 되고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귀환을 하게 되는데 모두 3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인도하에 이루어졌는데 이때의 주요 사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의 인도하에 이루어졌는데 이때의 주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심어주는 영적 재건을 이루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이루어졌고요. 이때의 주요 사건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차 포로 귀환 때에 있었던 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마무리한 소감을 기쁨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전후 맥락을 보면 이 일을 주도했던 느헤미야는 지금 너무나도 놀라운 가운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다니 하면서 52일 만에 끝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요 무너진 채로 무려 150년간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성벽을 쌓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무너진 것들을 다 치워야 되고 거기서가 다시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벽의 전체 길이가 약 3km 정도에 달할 정도로 결코 작지 않은 그런 규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역사를 불과 52일 만에 끝을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일반 기계 같은 것들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야 금방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그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52일 만에 일 끝내고 놓고 단기간에 전격적으로 그 일을 이룬 그 사실에 대해서 느헤미야조차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엄청난 역사를 전격적으로 단기간 내에 이룰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의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쭉 백성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힘을 보태고 마음을 보태고 함께 동참하자 하고 결의를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성벽 재건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은 단지 몸으로만 공사에 참여했던 것이 아니고 기꺼이 자기 재물을 바쳐서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토록 성벽 재건 공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단체든지 구성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친 그 공동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지만 구성원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공동체는 어떤 일도 이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에는 수없이 많은 맹수들,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은 코끼리나 사자가 아니라 개미라고 합니다. 개미들이 떼를 지어 이동하면 그 길이가 무려 4km 정도나 된다고 하는데요. 밀림의 맹수들은 개미떼를 보면 저마다 소리를 지르고 피해서 달아나기 일쑤라고 합니다. 개미가 밀림에서 가장 무서운 이유는 개미에게 일단 한번 붙잡히기만 하면 또한 개미의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개미가 동물의 몸에 달라붙어 살을 뜯어먹으면 순식간에 뼈만 한 사람이 남는 그런 동물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개미가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협동심 때문입니다. 한 마리는 약하지만 엄청난 양의 개미들이 때로 몰려서 함께 협동하니까 가장 무서운 사자나 가장 덩치가 크다고 하는 코끼리조차도 무서워서 피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 될 때에 더 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고 또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단시일 내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로 협력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벽 재건을 하는데 집요한 방해들이 있었지만 그 집요한 방해들을 잘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해 공작을 잘 이겨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느헤미야의 지휘하에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집요하고도 지속적인 방해 공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를 가장 앞장서서 방해했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일대를 다 관장했던 사람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한 부분인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따로 임명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체적인 영역이 줄어든 겁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지역 전체 영역 가운데 일부분 이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임명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좀 가시 같은 사람이고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기의 입지가, 자기의 어떤 통치 영역이 축소될 것으로 염려해서 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강력히 반대하고 또 방해했던 것입니다. 이 산발랏 휘하에는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도비아와 게셈을 성벽 재건 그 현장에 직접 보내가지고 갖가지 방해 공작을 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말씀 그 앞부분에, 즉 느헤미야 6장 1절 이하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음모가 있었는데 우선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6장 2절에 보니까요,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를 불러내가지고 만나자. 근데 그 의도가 뭐냐? 나를 죽이고자 나를 불러내려고 했던 그런 결과가 됐다는 것이죠. 또 어떤 방해 공작이 있었느냐? 느헤미야를 왕을 모반하는 역적으로 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기 5절과 6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지금 성벽 재건을 이루는 것은 내가 왕을 배반해가지고 내가 왕이 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음모를 꾸미는, 또 그렇게 모반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어떤 방해 공작이 있었느냐?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으로 느헤미야를 죄의 수렁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에 그 10절과 11절에 보니까요, 이후에 무에다엘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와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 예언을 통해서 적군들이 유리하도록 또 적군들이 느헤미야를 유도해가지고 그들에게 붙잡히게 하도록 하기 위한 계략을 꾸미는데 동참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는데 엄청난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모든 방해 공작들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결국에는 성벽 재건 공사를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내부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도 적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서도 적들과 내통하고 또 이런 혼인관계를 통해서 서로 친밀관계로 유지하면서 결국에는 방해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적들에 의해서 방해 공작이 있었고요, 내부에서도 이렇게 음모를 꾸며가지고 결국에는 이 일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승리했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벽 공사를 완수할 수 있었던 비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절대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요. 14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 여선지 노아디아의 그 남은 선지자들고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어려움의 때마다 위기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앞에 놓고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힘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의 상황에는 장자권, 부모의 축복을 장자가 이어받는 그런 시대에 차자였던 이 야곱이가 장자였던 에서를 속이고 결국에는 장자가 받는 축복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 결과 형의 노용을 사서 결국에는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무려 20년 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자기를 마주서서, 자기가 가는 길에 마주서서 자기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군사들과의 싸움이 불가피하고 그 막강한 군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가 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지 아니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의 그 유명한 기도를 야곱이는 드렸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런 그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다. 결사적으로 그를 붙잡고 씨름해서 결국에는 이기게 됐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받게 됐고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그런 결과로 얻어진 이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서 결국에는 아무런 피해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형과 화해하게 되고 순탄하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해결해 주십니다. 느헤미야에게 엄청난 방해 공작이 있었고 나라 밖에서도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니까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완수한 후에 그 대적들의 반응을 지금 기록한 겁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이를 이라는 것은 성벽 재건이 완성됐다는 말을 듣고서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했는데도 저거 다 이뤘어. 이건 결국 창조다. 하나님이 한 일이야.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된 거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데는 엄청난 난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 가지고 그 일을 이룬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가 힘들었고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 간의 갈등들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고생했는데 너희들은 뭐 했느냐, 서로 다투고 싸우고 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 되기가 힘들었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비를 마련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왕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느헤미야가 왕의 지원을 받긴 했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했던 상황이었어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완수하는데 참 쉽지 않겠구나 느헤미야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52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 모든 일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 또 엄청난 고난을 겪고서 완수했을 때에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해냈어, 내가 이루었어, 내가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루었어라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고 그는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고전 음악가 가운데 역대 음악가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을 꼽으라면 하이든이라는 사람을 들게 됩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린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이 그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하이든이 런던 여행 중에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곡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도 그야말로 진정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작곡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바로 천지창조라고 하는 오라토리오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이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작품이 완성되어서 1808년 3월 27일 연주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청중들이 환호를 부르면서 그야말로 대단한 음악가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그때의 하이든은 손을 높이 들면서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는 작곡을 할 때마다 악보 첫머리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로 시작을 마칠 때에는 항상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말로 마무리했다고 해요. 모든 악보에는 다 그 글자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철저히 하나님만 높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이든이라고 하는 음악가인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것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일을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벽 재건 그 어려운 공사를 수없이 많은 방해 공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느헤미야의 고백인 것이고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데 수없이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고 음모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완수할 수 있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의 공로와 자랑은 결코 하지 아니하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나를 감추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존귀한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